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든지 그 분야의 고수에게 제대로 배우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을 때마다 공감이 되는 기도에 관한 글이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거나 더 좋은 조직이 아니다. 새로운 기관들이나 더 참신한 방법도 아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성령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흘러 들어오신다. 계획이 아니라 사람, 즉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어떤 방법이나 계획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행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래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있었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까마득한 옛날이 아닙니다. 5, 60년 전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거지가 있었습니다. 깡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밥 좀 달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밥 좀 달라고 했던 거지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나가서 밥을 주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일용할 양식이 아주 절박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이제 3,000불이 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살을 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 골지 않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날에는 필요 없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밥 세 끼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요,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매주 토요일에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가서 음식을 나누어 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제 같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예전에 번듯한 직장을 다녔고 또 사업을 참 괜찮게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각자 사정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 단체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루 밥 3끼를 먹고 지내는 거예요.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참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먹는 밥, 당연하게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롬웰이라는 사람은 식사를 할 때마다 이런 식기도를 드렸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요, 굶주렸던 시대에도 필요한 기도이고 뿐만 아니라 풍족한 오늘날에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재물을 주셔서 제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다가 허기진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 한 달, 1년,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 나면 좋잖아요. 평생 먹고 살 것 쌓아놓고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정하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주일치,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것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 든든하겠죠?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마음, 내가 가진 돈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보세요. 주로 언제 넘어집니까? 힘들고 부족할 때가 아니에요. 안정이 되었을 때, 부요할 때,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어요? 나라가 힘들 때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번영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전쟁 중이었는데도 자신은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이제 부하 장수를 내보내고 이제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자신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사는 분들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이제 그만 힘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받아서 좀 여유 있게 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풍족하게 드리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물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물질에 집착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넉넉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물질을 섬기고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섬기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에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것이고, 권력에 있다면 그 사람은 권력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나에게 주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다 거두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줍지 말아라. 왜? 먹을 것이 없는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수입의 한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더라고요.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기아 인구가요, 2019년에는 6억 9천만 명, 2020년에는 1억 명 이상이 증가해서 8억 1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5,100만 그렇게 우리나라 인구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10배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지금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 그 바싹 야여가지고 그 기운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컴패션도 있고, 세이브 더 칠드런, 또 기아 대책, 월드비전, 굿피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돈이 아닌데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먼저 보낼 수는 있다.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미리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 지향적인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먼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암송했던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하사 주셨으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 이거는 부럽더라고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있다는 것. 이게 참 부러워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도 있고 또 항공모함도 있고 여러 건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징집이 돼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대도시에 있는 큰 역들의 기차역에 집결을 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날 워싱턴역에도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집결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계속 이제 떠나는데 그 추운 겨울에 한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늦은 밤까지 그 젊은이들에게 코코아를 나누어 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들 같은 젊은이들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하루 종일 그들에게 이제 따뜻한 음료를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권력이 궁극적인 관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권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꿈을 이루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자녀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전쟁을 치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며 마음의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이 짊어진 짐을 발견하고 신음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것,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갈 때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 잠깐 잡아주는 거, 내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사람이 오건 말건 그냥 문 휙 닫고 가버리면 그 다음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소 한번 지어주고 서로를 보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터키를 방문하잖아요. 뭐 여행을 오기도 하고 또 뭐 선교를 위해서 오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막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뭐 이런저런 도움을 청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근데 저한테 막 도움을 청하니까 어떤 때는 참 부담이 되기도 하고 좀 귀찮고 짜증이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시 한 편을 보게 됐는데, 정현종이라는 분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연히 이 시를 보게 됐는데,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너를 찾는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최선을 다해 도와줘라. 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누가 어떤 부탁을 해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50년, 60년, 70년, 80년 그 긴 세월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마음이 부서지기도 했고 이런저런 상처도 받기도 했지만 그 마음 끌어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나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심으로 하늘에 많은 재물을 쌓는 영적인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때마다 채워주시어서 좋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